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며 조금 더 나의 문제를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근원적인 것, 방법은 알고 있지만 내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가기 원하는 그곳에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목적지도 도달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진하게 기도해 봅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르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응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날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쌓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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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9장. 오늘은 22장이죠. 죄송한데. 네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민수기 24장 말씀 봅니다. 24장 1절에서 9절 볼 거고요. 여러분이 함께 볼 본문은 22장에서 25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24장 1절에서 9절.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발람 이야기, 발락 이야기 하는데 발람이 선지자 이름이고 발락이 모압의 왕 이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헷갈리긴 하지만 정리하고 가야 되겠고요. 22장 얘기는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은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이유가 뭘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봤다면 또 다른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발람의 마음이 그렇게 급했을까? 어느 날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내가 겁이 많이 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 나 좀 도와줘.
내가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발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던 게 그간보다 꽤 큰 사업의 계약이 성취된 거죠. 이건 말 한마디만 잘하면 큰 소위 대박이 터질 사건이라 이 사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돈 받고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체면치레 한답시고 하나님께 물을 시간 잠깐 달라고 그랬다가 낭패 보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22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발람이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막는 장면이 나오는 게 2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23장에 그리고 24장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발람의 예언은 무엇인가? 발람의 예언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와요. 23장에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24장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의 예언은 무엇인가? 23장, 24장도 발람의 예언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23장의 예언은 현재에 대한 예언이라면 24장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말 그대로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금할 때 예자를 써요. 예치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다, 예언은 무엇인가를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의 두 가지는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24장에서는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장에 발람과 이스라엘의 최후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과 이스라엘의 최후는. 결국에는 발람은 칼에 맞아 죽는 걸로 세상을 끝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결국엔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여러분 추스려 보시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찌 보면 발람처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위태로운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발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의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에 성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쫓아가고 내가 바쁜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를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도태될 거고 전진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객관적으로 한 번만 뒤에 가서 보면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인 걸 알면서도 쫓아가면 발람처럼 될 겁니다.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급한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즉흥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는 그리고 때때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발람처럼 무너지고 만다. 이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예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 적용 부분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23장에 보면 사실은 그 두 가지 예언이 나오고 24장에 두 가지 예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3장 22에서 41,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거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멀리 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은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을 끝까지 보고 욕을 막 쏟아내야 되는데 욕을 쏟아내기보단 그들은 저주받지 못할 백성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가 두 번째 예언입니다.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가 두 번째 묶음이 되는데 두 번째 묶음의 요약은 19절이 됩니다. 19절 말씀만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긴 하실 겁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는 거지. 혼내는 것과 나를 미워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이유는 사랑해서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우리를 이끄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생각보다 나를 좋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괜찮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장 먼저 볼까요? 22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 들었겠죠. 본 건 아니고 들었겠죠. 그 다음에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꽤 괜찮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꽤 괜찮게 보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생각보다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근데 그 부분은 자꾸 감춰지고 매스컴이나 또는 미디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얘기들만 많이 나오니까 교회는 원래 진짜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보다 괜찮게 보고 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4장. 두 가지 이제 장차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가 세 번째 예언이 되는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만 2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잠깐 볼까요? 7절에서 9절.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의 나라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얘기하겠죠.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죠.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현재에도 하나님은 꽤 괜찮게 보고 계시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24장 10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10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그중에 17절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네 번째 예언인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도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보는데 이게 이때 일도 아니고 바라봐도 가까운 건 아닌 것 같대요. 근데 느낌으로 왔는데 아주 먼 나중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2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4장 1절에서 2절. 시간이 얼마 없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거기 선히 여기심을 보고 거기다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네,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내 입술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알고 그리고 선포하면 점수를 쓰지 않고 선포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적용하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꽤 나를 괜찮게 보고 있다. 두 번째, 세상도 꽤 괜찮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에 그런 얘기가 나요. 결국에는 모압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꽤 나를 괜찮게 보시고 세상도 나를 꽤 괜찮게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나는 참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꽤 괜찮게 보고 세상이 나를 꽤 괜찮게 보는 사람으로 지속하려면 뭐 할까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 결론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꽤 괜찮고 세상이 보기에도 꽤 괜찮은 나로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모압에게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진짜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약한 사람임을. 근데 나의 괜찮음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난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강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인데 아마 12시쯤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세미나 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한 80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80명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실 주의 영을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